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 10절, 14절, 16절 이렇게 네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이제 4주간 계속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 아멘. 속사람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속사람. 우리 사람은 그냥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이게 사람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디가 거듭난다겠죠? 겉사람이요? 아니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 영의 자리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 우리의 영의 자리에 와서 스위치 바뀌게 되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옛사람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하게 돼서 우리 영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영의 속사람이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아담이 타락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거절해냄을 통해서 분리되었죠. 그래서 죽은 상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본성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우리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생명, 조회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생명,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그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럼 아들에게만 있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아들 예수 안에는 그 아버지와 똑같은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생명,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원한 생명, 그 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생명은 또한 어떤 생명이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띄워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형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생명이 아들 예수에게,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죠. 그 생명, 교회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것을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그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 와 있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그 생명이 동일한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영생의 생명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또 그럼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아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은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주일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권장하는 이유가 공동체는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는 한 교회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일주일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도 공동체를, 형제 자매를 서로 눈으로 확인하고 서로 섬기고 또는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이걸 성령님과 우리의 영을 구분해 놓았죠. 성령님과 우리의 거듭난 영을 구분해 놓았는데 고린도후서 후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님이 하나 되어져 있어요. 아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 된 상태의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저 생명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고 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16절 좀 읽다 있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하나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대요. 갈라디아에서 말씀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 어떻게 깨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냐 하면은 예수 믿음과 함께 동시에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따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요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을 받았을 뿐이더라. 아멘. 제자들이 가서 안수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초기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기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과 동시에 지금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는 누구나 그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바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방언이죠. 글로사라는 방언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 사투리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언어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긴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 감정, 정신, 그 겉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내게 진짜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방언의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나의 영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게 해서 내 앞에 일어난 일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시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책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우리를, 내 영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중보자, 그리고 돕는 자, 안내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고 아버지에게 중보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얼마 전 큐티에도 있었죠. 얼마 전 큐티에서도 배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누가 믿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 성령님을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가 스스로 배교해. 난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배교가 되고요. 그것은 성령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었죠. 한 번 씻음 받은 그 속량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 속량으로부터 내가 다시 되돌이켰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럼 다시 속량할 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 조건은 내가 계속 그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그 순간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배교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계속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돼요. 염려하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 이 혼에 있는 이 겉사람의 생명을 더 사랑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이것을 잃을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생의 생명,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시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느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동안 배웠던 거와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이건 느낌이에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들어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듭났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어. 다시 태어난 거야.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새 생명이야. 이 새 생명은 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고 이미 의로워졌고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충만해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구분이 가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잘못되어진 말씀, 율법적인 말씀으로 교훈받아 계속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느낌상 이건 이상해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아니고 말씀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믿어. 어떤 걸 더 믿어요? 느낌을 믿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우린 눈으로 보여진 그 현상을 믿으려고 해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느낌을 믿으려고 하는. 느낌,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가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그것만은 믿으려고 해요. 이것은 느낌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얼굴을 보는 그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권리 증서예요. 아멘. 이 권리 증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붙잡죠. 어디에서 인식하고 붙잡는 거예요? 영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 누수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느낌상 안 와. 왜? 말씀을 제대로 안 집어넣으니까 이 누수의, 이 혼의 영역에, 혼의 생명에서 뭐를 자꾸 인식하느냐? 겉사람의 감각기관의 느낌을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마음에서 확고하게 말씀만을 믿으려면 누수의 영역이, 혼의 영역에, 사고의 영역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경지까지 계속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대신 겉사람에는 말씀을 계속 집어넣죠. 그 집어넣은 말씀이 속사람의 마음에서 막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내 영도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의 영혼은 네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샤마.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네페쉬라는 단어가 혼이란 단어인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고 있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와 혼이라고 하는 네페쉬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 네샤마는 후, 바람을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와 네페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루아,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여요. 혼용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네샤마라면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네샤마는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빛이래요. 자, 이 말은 이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여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깊은 속까지 살피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두 가지 영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인도함을 잘 못 받는데요.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도 예성이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어떻게? 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막, 야, 왼쪽, 오른쪽,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그 러닝메이트라고 하나요? 마라톤을 뛸 때, 시각장애인이 뛸 때 그 옆에 같이 마라토너 또 뜁니다. 그를 코치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줄을 잡고 손목을 메고서 같이 뛰어요. 우리가 앞을 못 보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도 성령님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영도 이제 전에는 이제 양심의 영역을 제가 이게 혼의 영역으로 봤었는데 보니까 이 양심의 영역이 이게 제가 이 구분을 누스와 카르디아를 카르디아는 영의 마음이고 누스는 겉사람의 마음인데 이거 혼의 영역을 제가 이게 좀 헷갈리면서 제대로 계시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이 양심의 영역이 영의 영역일 수도 있겠구나. 영역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리고 내 안의 영이 계속 소리칩니다. 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나에게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사람이 겉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야. 순도야, 예성아, 은성아,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멈출 때야. 지금은 이거를 할 때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영은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양심으로, 때로는 어떠한 느낌상으로, 이것을 직접 본다. 어떤 사고 영역,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런 사고 영역을 거치하지 않고 이거야. 우리 소위 말하면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내 직감이 쟤 바람핀 것 같아. 내 직감이 이래.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 영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거래요. 근데 나중에 또 맞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든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딱 직감적으로 느끼고 행했을 때에 그것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그런 직관이 있고 직접 보는 게 있고 어떤 사고 영역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직접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뭔가 느낌상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수의 영역에서 머뭇거리면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운동할 때 뭐 어떤 걸 연습할 때 우리 탁구를 배웠잖아요. 뭐 가르쳐 주셨어. 근데 실수할까 봐 도전을 못 해. 그러면 그 친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장 못 해요. 자,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웠어요. 운전을 처음 배웠는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비싼 차를 긁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해? 실수를 두려워하면 운전 못 합니다. 만약에 실수를 했는데 사고는 한 번 났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운전대 안 나는 사람은 장롱면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운전 못 해요. 그 실수를 두렵기는 하죠.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가 이게 종동이 말씀하시지만 앞 범퍼가 난리도 안 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난리도 안 해요. 그런데 다 그 운전을 가리키다가 운전을 배우다가 여기저기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해요. 실수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면 운전을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내가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갈 수 있어. 내가 자전거 타고 열나막 땀 흘리면 삐질삐질 이 더위에 가야 되는데 더위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시원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더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감각, 영적 직감, 예감 이런 것, 또한 때로는 음성으로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게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그 사운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못 들은 이것을 전혀 한 번도 시도해 보거나 들으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도대체 데시벨이 어느 정도 데시벨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은 제가 꿈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꿈은 초저녁에 꾸는 꿈은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초저녁에 잠이 들자마자 꾸는 꿈은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깊은 밤중에 새벽 중에 꾸는 꿈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 꾸어진 꿈대로 믿으면 이거 허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로 잠들었을 때에는 이 육신적인 기능이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밤중에 새벽녘에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성령님이 내 인식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선잠이나 어떤 이렇게 바로 잠들었을 때의 꿈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꿈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해석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 모임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게 새벽녘에 이렇게 깨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잊혀져요. 계속 하루 일관 중에서 벌써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계속 떠올라요. 교육기획부장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란 분도 같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분하고 친한 분도 아닌데, 그분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세한 내용은 기원 안 하는데 그 장면 계속 나와요. 그럼 교육기획부장님이 나한테 뭐 할 얘기 있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건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제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꿈에 나타난 부분을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내가 잘못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깊음, 구약 말씀에서도 잠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은 한 번 얘기했는데 내가 그게 말이 돼 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 얘기하고 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시니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읽어드리려고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핵임 목사님이요. 나는 몇 년 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떤 목사의 초청을 받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흥 집회에 초청 강사로 가신 거죠. 제게는 그 집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겠다고 가도 되겠구나 하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부흥 집회 계획에 따라 그 교회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다음번 교회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차츰 없어지려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 느낌은 차츰 없어졌습니다. 왜? 제가 그 핵임 목사님이 기도하다 영적 느낌이 와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느낌이 차츰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기도 중에 내 내면의 음성에 다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교회에 가겠다고 목사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광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80년대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죠. 신문에도 싣고 막 그래요. 교회는 미국 교회는 그랬어요. 심지어 교회가 방송국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광고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내 계획상의 유일한 집회였고 지금 내 옆에 열려있는 문이 이것 하나뿐이므로 그냥 계속 해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처소에서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은 또다시 내게서 떠났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다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다시 무시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집회에 대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며칠만 있다가 떠날 것이라는 의문들이 생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에게 계획대로 일주일 동안 설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이제 숙소를 잡아야 되니까 마을에 쾌적한 모텔이 몇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목사님 자신은 매우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전도자 숙소로 데려갔는데 거기는 그의 집 뒤 닭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숙소를 잡아준 거예요. 그는 이번 집회에 모금하려는 금액이 약간 있는데 만약 남게 된다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에게 25불에서 50불 정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청한 목사님이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 핵임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목표 액수가 있는데 만약 당신이 집회를 잘 은혜롭게 인도해서 많이 나오면 당신도 좀 남는 부분 내가 떼고자 하는 거 떼고 당신이 가져가시는 가져가시는데 당신 만약 말아먹으면 당신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런 분도 꽤 많습니다. 나는 그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위해 집회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요. 나는 나의 전도팀을 데리고 1200마일이나 여행해서 그곳을 갔습니다. 1200마일이 몇 킬로라면 미국은 땅덩어리 크잖아요. 근 2000km예요. 서울, 부산을 몇 번을 왕복해야 돼요. 나는 그들의 여행 경비 모두와 내 자신의 경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나와 그들의 식사와 전도팀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식사와 쾌적한 모텔 숙소, 같이 데리고 간 사람들을 그 허름한 숙소에 재울 수가 없어서 좋은 숙소에 이제 재웠다는 거죠. 그래서 모텔에 숙박료를 지불했고 그 주 마지막에 나는 40불을 받았습니다. 겨우 40불을 오래전이니까 뭐 40불은 지금의 40불과 좀 차이가 나겠죠.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음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 은행에서 300불을 빌렸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내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모험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걷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훈련해야만 해요. 내 느낌이 강하면 이걸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3개월 정도 후에 나는 집회를 열었고 그것은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는 매우 좋아졌고 청구서들은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 즉시 몇몇 부흥 집회에 초대되었지만 나는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초대에 응해야 할지 내 속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다리는데 잘 기다려지지도 않았고 음성을 잘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행되던 집회의 마지막 지금 집회하고 있는 교회 다음 순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하여튼 진행되었던 집회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런 짧은 시간의 예고로는 또 다른 집회를 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도 만들어야 하고 지방신문에 실을 광고 등등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어떤 영적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 뭔가 해야겠어요. 나에게 그 도시에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여러 번 초청했던 아무개 형제에게 전화를 해야겠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밤에 전화를 하면 내가 내일 신문에 광고를 실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음 월요일 밤에 집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그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아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나는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음성은 하지마, 전화를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수화기를 들긴 했지만 다이얼은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도로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6월까지 준비된 집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할 채무도 있고, 아까 돈 빌렸잖아요. 채무도 있고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번에는 전과 같이 아무런 음성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내 안에는 내적 존재로부터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것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내 방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화 안 했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전화 안 했어요? 왜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소. 아내도 만족해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음 집회에 대한 계획을 토의했습니다. 자, 뭔가를 해야 해요.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어요. 뭔가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어요. 신문에 광고를 싣기 위해 마지막 시한이었던 어젯밤에 고려했던 그 집회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나는 바로 전날에 미리 알려만 주면 어느 때든 가능한 시간에 교회에 와주기를 요청했던 약 200마일 떨어진 곳에 어떤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문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전날에만 연락해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시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일어나 전화하러 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려 했는데 지금 친구들 이거 돌리는 거 잘 모르죠. 예. 돌리려 했는데 또다시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마. 나는 따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뭘 합니까? 저도 살아야 합니다. 내야 할 집세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일 저녁 예배 후로는 들어올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가 가길 원하는 곳이 있고 제가 하길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단지 기다려라 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계획 있는 것도 알고 말씀하지 않은 것도 이제는 그것을 인지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지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있던 바로 그곳에 머무르라고 감동을 주시는 듯 보였고,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하셨으며 내가 만약 떠난다면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저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내게 한 주 더 머물러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알게 돼요. 느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집회를 4주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었죠. 3주를 하고 한 주 더 해서 4주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래요? 그 친구분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 걸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해했습니다. 이 사모님도 대단하시네요.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말했습니다. 저기 지금 집회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말했어요. 저기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그저 주저하며 우물거렸습니다. 나는 핵임 목사님이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목사님 말했고요. 한 주 더 있겠습니다. 그 넷째 주 집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요. 예배당이 매일 밤 가득 찼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9주가 거의 지나갈 무렵 어느 날 오후에 한 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핵임 목사님, 저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1000불을 드리라고 했어요. 집회 가면 40불 바꾸는데 1000불을 주신대.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그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채로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심령, 마음, 믿음은 카르디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룻밤새 이런 믿음의 길을 걷도록 훈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 번 실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계속 찾을 때 내면의 음성이 인도되도록 우리의 영은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수하더라도 핵임 목사님도 초기에는 이런 실수들을 하셔서 고생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직감, 겉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내적 직감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집어넣으셔야 내적 직감을 확신하고 올곧게 나갈 수 있고요. 말씀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이 내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